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생명생교회가 그렇게 될 때 내년도 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알 것 같은데요. 잘 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약간 아리까리하고 굉장히 어려우시죠.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잘 안 하는데 헬라어 저도 막 원문까지 막 찾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게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뭔가? 그게 뭘까요? 그게 보면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9절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그 9절 말씀이 뭐냐? 비밀의 계획. 그러니까 그 비밀의 계획이 뭔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 비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바울 자기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다. 이게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그 사명을 자기에게 맡기셨느냐?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런 걸 전치사라고 그러죠. 어떤 전치사입니까? 이게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거룩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갖가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비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밝혀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거. 이거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데, 알려주시는데, 드러나게 해주시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요. 드러나게 하셨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는데, 자, 누구한테 알게 하는지 보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게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야, 이게 애매한 말이죠. 이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보니까 누구냐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비밀이 밝혀지기 전에 구약시대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또 그 여호수아한테도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자, 천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천사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그 천사들에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나도록 하셨다. 이게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한국 교회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거, 한 몸 되는 거,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비밀인데,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교회 건물 구입하는 것 때문에 의견들이 갈라져요. 서로 싸웁니다. 관계가 상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능, 해야 될 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알리고 사람들한테 계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 생명생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우리는 너무 약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또 어떨 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생명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생명생 교회 하니까, 제가 교회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그 본질을 뭐라고 보십니까? 교회 건물? 우리 교회 건물이 없네? 우리 교회 없는 거네? 아니죠.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거. 여러분들 한 걸음 발 떨어져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우리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물론 그러지 않으시죠.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모아놓는 거,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혼자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냥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이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모여서 그냥 저 혼자 설교 잘하고, 저 혼자 말도 잘해서 사람들 잘 끌어모으고, 저 혼자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저 혼자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아까 비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거, 바로 이거를 통해서. 그게 어떻다고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으고 큰 교회 건물, 교회가 커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품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생명선교회 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방 사람이냐 유다 사람이냐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잘 품어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그냥 얼마나 잘 싸주시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게 작년 이맘때 우리가 참 그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고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 기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의견이 좀 분분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사실 저는 속으로 좀 은근히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갈라지고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보니까 정말 아주 지혜롭게 주일마다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오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억지로 안 해 오시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어떤 분들은 보니까 2개, 원래 하나 해 오기로 했는데 2개, 3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창룡 목사님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 김창룡 목사님 굉장히 바빠요. 음식 만들 겨를이 없는데, 김창룡 목사님도 음식을 꼭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 하고 2번 하고 마실 줄 알았는데, 매주 가져오시더라고요. 아니, 매주 해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우리 홍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또 해오시고 해다 주시고, 또 우리 다른 집사님들,
우리 또 권사님도 또 이렇게 정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구나, 나타내주는구나. 그런 모습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연약해서 솔직히 그 기도 제목 보면 좀 제 기도 제목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좀 우리 교회도 좀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이방 사람, 유대 사람 이러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성령님으로 하나 한 몸 되는 교회, 사실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왜 교회들이 이걸 못하느냐?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려워집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9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9명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진심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돌아와서 감사 표현을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병이 나았다는 거 여기에 꽂혀 이거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병, 내 일, 내 관심사, 내 기도 제목에만 꽂혀 있으면 다른 지체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보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위해서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건강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돌아보고 말로 표현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생 교회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환난 당하고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왜 자기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낙심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왜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종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거든요. 과연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결과인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저렇게 되는 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환난 당하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허탈해질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바울의 고난은 사실은,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영광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전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gat히게 된 거고 또 죄수가 되게 되고 로마에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자,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그래 나 미안합니다. 나 이거 취소할게요. 이방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취소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바울이 어떻습니까? 환난당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그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체포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 대한 자기 주장을 취소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바울의 그냥 똥꼬집이라면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는 무척 안 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자기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지켜내야 될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언제 낙심이 되든가요? 언제 마음이 힘들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겼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가 이건가?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건가? 바울처럼 저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는 낙심이 되고 정말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럴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내가 괜히 신학교 왔다가 이제 패가 망신했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꼼수를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겉으로 보이는 거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데 헌신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생명교회가 잘못됐다? 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 이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꼼수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 못하다?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교회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고난 그렇게 간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보십시오.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함께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겪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저 여러분들이 장차 가지게 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장차 올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이 고난을 함께 겪어내고 함께 그 영광의 소망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도록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에 우리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고요. 우리는 재정도 없고요. 우리는 프로그램도 많지 않고요. 우리들 보기에는 힘이 없고요. 우리는 약하고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대형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도록 하셨다. 많은 사람들 동원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감싸 안아주고 이거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생명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